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이집트 이주하는 내용이 창세기도 잘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야셀의 책에는 15장 1절에 나온 얘기. 야셀의 책에 15장 1절. 창세기에도 아주 잘 나오네요. 같은 내용이에요. 자, 15장 1절. 그때 가나안 온 땅에 걸쳐서 심한 기근이 있었고 그 땅의 거주자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머물 수 없었으니 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다. 2절. 아브라함이 75세 그에 속한 모든 자가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일어나 베델에서 직접 애굽으로 남쪽으로 해서 애굽 땅까지 내려갔어요. 그들이 미스라임, 에집트에 있는 미스라임 강까지 이집트 북부의 나일강의 옛 이름 하천에 이르렀을 때 여행의 피로로 인해서 거기서 얼마간 쉬기 위해서 머물렀다. 3절. 아브람과 사라가 미스라임, 에집트 나일강 하천의 경계를 걷고 있었고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라 65세를 보니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엘로힘께서 당신을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로 창조하셨으니 애굽 사람들이 나 아브람을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까 두렵도다. 이는 엘로힘을 두려워함이 이곳에는 없기 때문이라. 정녕 사라 당신이 이렇게 행할지니 사라 당신에게 묻는 모든 자에게 당신은 나 아브람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 아브람에게 평안이 있으리니 우리가 살고 죽음에 처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기근을 인해서 아브람과 함께 애굽에 온 모든 자들에게 아브람이 그와 같이 명했고 그가 조카 롯에게도 그가 명하되 만일 애굽 사람들이 너에게 사라에 관해서 묻거든 그녀는 아브람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하였다. 입단속을 한 거예요. 자, 롯의 누이 동생 사라. 롯이 68세 때에 사라는 65세, 3살 차이가 나요. 그 중간에 또 누이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하란, 아브라함의 둘째 형, 하란하고 자, 일단 그 밑에 자, 7절. 이렇게 명하여 놓고도 아브라함이 그들을 믿지 않고 그가 사라를 데려다가 큰 상자에 두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릇 가운데 그 상자를 감추었다. 그러니까 큰 상자에 사라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뚜껑을 닫고 그 상자를 그릇들 가운데 감추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는 애굽 사람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 관해서 크게 염려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니까 워낙 잘생겨가지고 8절. 아브람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미스라임 나일강의 강둑으로부터 일어나 애굽에 이르렀고 그들이 그 성읍의 문들에 간신히 도착했을 때 국경을 경비하는 그 경비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진 것의 10분의 1, 10%를 이 왕에게 바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성읍에 들어올 수 있으리라 하니 아브람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10%를 세금을 내고 이주를 했어요. 아브람과 함께한 자들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사라가 숨어있는 그 큰 상자를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국방 경비하는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우리가 보지 못한 이 큰 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제 아브라함 너는 이 궤짝을 열어서 그 안에 담긴 것의 10분의 1, 10%를 왕에게 바쳐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 궤는 내가 절대 열지 않겠노라.
대신 너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하니 파라오의 관리들이 아브라함에 대답한 말하되 이 안에 보석이 담긴 궤라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내놔라. 아브라함이 말하되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대신 주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 궤를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왕의 관리들이 아브라함을 압박하고 다가가 그 궤에 다가가서 그것을 그들 힘으로 그냥 열었다. 이에 그들이 들여다보니 그 궤에 아름다운 여자 사라가 있었더라. 왕의 관리들이 사라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으며 파라오의 모든 통치자들과 종들이 사라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으니 이는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왕의 관리들이 달려가 그들이 본 것을 파라오 왕에게 보고하며 그들이 왕에게 이 사라를 칭찬하였다. 이에 파라오 왕이 사라를 그녀를 데려오라고 지시했으니 그 여인이 왕 앞에 불려갔다. 개인기록 왕의 역사 기록에 이집트 12대 왕조 통치자 다섯 번째 통치자 파라오 이름은 세누스레트 3세 영문 이름은 이렇게 세누스레트 3세 통치 기간은 1878년부터 1839년 세누스레트 3세의 통치 기간은 1878년 이것을 아브라함의 나이로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68세부터 107세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8세 때부터 통치했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거기를 도착했다면 결국 이 사람이 통치 7년 정도 됐을 때요. 7년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로 내려간 거예요. 자, 그 세누스레트 3세가 있었고 또 세누스레트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줬어요. 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 또 출국 시에는 더 많은 그 선물을 많이 줬어요. 창세기 13장 2절에 나오는 얘기. 자, 형식상 강제 출국 직전에 이집트 왕의 시녀가 낳은 왕의 딸 하갈 10세 후에 이스마엘의 친모가 되어 하갈을 사라의 시녀로 하사했고 더 많은 이집트로 들어올 때 입국할 때보다 더 많은 은, 금,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을 많이 주면서 좋게 해서 강제 출국을 시켰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사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줬어요. 자, 15절. 파라오가 사라 65세를 보고 매우 즐거워하다가 왕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며 왕이 그녀로 인해서 크게 즐거워하였으며 그녀 사라에게 관한 소식을 왕에게 가져온 자들에게 선물을 베풀었다. 사라가 파라오의 집으로 끌려 불려갔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로 인해서 슬퍼하며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그녀를 구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사라 또한 그때 기도하며 이르되 오 여호와 엘론께서 나의 주 아브라함에게 그의 땅과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들을 수행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행해왔나이다. 우리가 우리 땅과 우리 가족들 하란을 떠나서 우리가 낯선 땅에 갔고 가나안 또 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이집트 땅까지 와서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도착했지만 이 악한 일이 사라 저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와 엘레미여 우리를 이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소서. 당신 야와의 자비로서 나에게 평안으로 행하소서. 이에 야와께서 사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와께서 파라오의 힘으로부터 사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천사를 보내셨다. 이에 파라오 왕이 나와서 사라 앞에 앉았는데 야와의 한 천사가 그들 위에 선 것을 보았고 그가 사라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말하되 두려워 말라. 이는 야와께서 너 사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이집트 파라오 왕이 사라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말하되 너를 여기로 데려온 그 남자는 너하고 무슨 관계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아브람 그는 나의 오빠라. 이에 왕이 말하되 아브람 그를 크게 높이고 그를 크게 높여 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에게 행하라. 그때 세누스리트 3세 왕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보석들을 풍성하게 보냈고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함께 보냈다. 또한 왕이 아브라함을 데려오라고 지시하니 그가 왕의 집들에 앉았고 왕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을 크게 높였다. 세누트레트 3세 파라오 왕이 사라에게 말하기 위해서 다가갔고 파라오 왕이 사라를 만지기 위해서 그의 손을 뻗을 때에 그 천사가 파라오 왕을 심하게 치니 그가 두려워하며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췄다. 여기서 이제 사라는 대략적으로 워낙 잘생기고 거의 흰색 피부였던 것 같아요. 서구적으로 흰색 피부였던 것 같고 이 파라오는 검은 피부에 검은 피부. 이 검은 피부 이집트 사람이다 보니까 거의 백인에 가까운 사람을 그 흰색 피부를 보질 못하다가 흰색 피부를 이제 보고 이렇게 아주 그냥 환장을 한 거예요. 자, 24절. 파라오 왕이 사라에게 다가갔을 때 그 천사가 그를 땅에 내치고 그렇게 그 온 밤 내내 그 파라오 왕에게 행했으니 왕이 공포에 떨었다. 또한 그 천사가 그 밤에 왕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식구들을 사라의 연고로 심하게 치니 그 밤에 그 파라오 집사람들 가운데 큰 슬픔이 있었다. 파라오가 그에게 임한 그 폐해를 보고 말하되 정녕 이 여인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발생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녀 사라에게서 스스로 떨어지며 사라에게 정중한 말들을 건넸다. 왕이 사라에게 말하되 너와 여기 함께 온 그 남자에 관해서 나한테 똑바로 있는 그 사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하니 사라가 대답하되 이 남자 아브라함은 나의 남편이라. 내가 왕 당신에게 그 남자가 나의 오빠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악함으로 그 남자 나의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 왕이 사라로부터 계속 거리를 두니 야훼와의 천사의 재앙들이 그와 그 식구들로부터 그쳤으며 파라오는 사라의 연고로 그가 낭패를 당했음을 알았고 파라오 왕이 이 일에 대하여 크게 놀랐더라. 아침에 왕이 아브라함을 또 불러서 그에게 말하되 내가 나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왜 너는 그녀 사라가 너희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느냐? 그 때문에 내가 그녀를 아내 후궁으로 삼고자 했고 그 때문에 이 심한 재앙이 나와 나의 식구들에게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내 아내 사라가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우리 땅으로부터 나가라. 우리 모두가 그녀로 인해서 죽을까 두렵도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파라오가 더 많은 소, 남종들과 여종들과 은, 금을 아브라함에 주었고
그가 그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었다. 역사 기록에 이집트의 12번째 왕조, 5번째 왕 통치자, 이름은 세누스레트 3세, 영문으로는 세누스레트 3세, 1878년 통치기간이 1878년부터 1839년까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68세 때에 1878년, 아브라함 나이가 107세 때에 1839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세누스 3세는 통치 7년차,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내려가려고 했는데 세누세트가 그때도 똑같은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99세 때는 이집트로 들어가질 못했어요. 같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내가 그렇게 당하고 했는데 또 이집트로 왔단 말이야. 저는 못 들어오게 해. 그러면은 서로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집트 내려가지 못하고 그랄 왕으로 들어간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같은 왕이 아브라함 107세 때까지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집트로 내려가질 못했어요. 자, 하갈은 이집트 세누스레트 3세의 그녀의 시종, 왕과 그 시종 사이에서 낳은 그 왕의 딸인데, 종에서 낳은 딸이기 때문에 딸도 종이에요. 왕의 시녀가 낳은 딸 하갈, 야세르책의 15장 31절, 왕이 그녀의 시녀, 궁녀예요, 궁녀. 왕이 그의 궁녀, 시녀에게서 낳은 딸, 여종, 하갈 10세, 하갈을 데려다가 왕이 사라에게 시녀로 주었다. 하갈을 시녀로 주었다. 이집트 왕궁에서도 파라오 왕의 시녀에게서 낳은 시녀의 딸의 신분은 시녀로. 자, 야세르책 15장 32절. 왕이 그의 딸에게 말하되, 하갈, 너는 나 파라오의 딸이지만 내가 왕궁에서 거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 사라의 집에서 시녀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는 이 여인 사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폐해 때문에 우리가 폐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추가 설명. 아브라함의 첩 하갈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심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임시 이주 거주 시 강제 출국을 당할 때에 강제 출국 시에 이집트의 파라오 세누스레트 3세 왕이 그의 시녀의 종에게서 넣은 왕의 시녀 종의 딸 하갈 10살 하갈을 사라의 시녀 종으로 하사해 주었다. 파라오 왕의 시녀의 종에게서 낳은 출생한 딸, 종의 딸은 정상적인 부인에 의해서 출생한 딸이 아니고 아닌 시녀로 이렇게 시녀 신분으로 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에 속한 모든 자가 함께 일어나서 애굽으로부터 강제 출국 형식으로 떠나왔고 파라오가 그의 사람들 중 일부와 그에게 함께한 모든 자들을 다 해서 같이 나가라고 했다. 엄청나게 많은 육축, 그 다음에 금, 은,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가족 강제 출국, 모두 다 강제 출국을 당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왔고 그가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그의 장막을 쳤던 곳, 텐트를 쳤던 곳이었다. 베델에 있는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아브라함의 형제 큰형 하란의 큰 아들 롯도 많은 가축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연고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베델에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거하고 있을 때 롯의 목동들이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다투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그 땅에 함께 머물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짐승이나 너무 많았기 때문에
초지가 부족하니까 그 땅이 그들의 많은 가축대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초지가 절대 부족해요.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그들의 양떼를 먹이려고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땅의 사람들의 들판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으나 롯의 목동들은 가축대를 끌고서 그 현지 사람들 들판으로 들어가서 그 초지를 매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의 백성들, 거주자, 원주민들의 들판에서 먹이는 것이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들이 이 현상을 매일 보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롯의 목동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따졌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롯이 나한테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그 땅의 거주자들의 들판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 땅의 거주자들이 나를 비열한 자로 만들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 들판에서 내 가축대를 먹이라고 내 목동에게 지시하느냐? 가나안의 자손들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내가 낯선 자라는 것을, 이방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나한테 이렇게 행하느냐?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롯과 매일 이제 목동들이 다퉈요.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가 똑같이 그런 일을 반복을 했어요. 다른 현지인들 들판에 가서 그 초지를 매겼다는 거예요. 그 땅의 거주자들이 아브라함에 나와서 자꾸 따졌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더 나한테 그 땅의 거주자들 사이에 장애물을 놓겠느냐. 이제 내가 너 조카에게 간청하노니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없게 하자. 우리는 혈속이라.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나를 떠나서 너와 너의 가축대와 너에 속한 모든 자가 거할 수 있는 곳을 택해서 나가라. 너와 너의 식구들은 나 아브라함부터 떨어져서 우리가 너무 짐승이 많다 보니까 분리해서 너는 너대로 좀 살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나를 떠나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누가 너한테 해를 끼치면 빨리 연락을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에게 복수하리라. 그저 나한테서 좀 떠나서 그쪽에 가서 짐승을 먹여라 이거야. 아브라함이 이 모든 말로 롯에게 이르니 롯이 일어나서 그의 눈을 들어서 요단의 평지를 쭉 보니까 소돔 사해쪽 우측 남쪽으로 해서 향해 보았더니 그가 보니 그곳 전체가 물이 잘 들고 사람에게도 좋고 가축되기도 기르기 좋은 초지가 보이더라. 그래서 이에 롯이 아브라함부터 나와서 그곳 소알 땅으로 갔고 그가 거기서 그의 천막을 쳤고 소돔 땅에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서로 헤어졌다. 베델 땅에서 분리 거주해서 롯은 소돔 땅으로 이주했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북쪽,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남남쪽, 브엘세바 북동쪽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거했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여러 해 동안 머물렀다. 소돔과 고모라 전쟁,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78세 때 일어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21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그때 기근을 인해서 그랄 땅으로 이주해서 이집트로 가려다가 아직 자기가 75세 때 겪었던 그 왕이 아직도 살아서 통치하기 때문에 이집트로 들어가질 못하고 그랄 땅으로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전쟁. 조공을 12년 동안 바쳐오다가 조공 13년 차에 조공을 거부해서 그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전쟁 준비를 해서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6개월 후쯤에 소돔과 고모라 또 그 밑에 팔레스타인 싸그리 약탈을 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약탈 침략하는 당하는 그 전쟁으로 이어진 내용이고 이때 아브라함이 78세 그 땅에 헤브론에 거하고 있을 때에
롯이 71세에 포로로 잡혀갔다. 소돔과 고모라 전쟁, 야세르책 16장, 창세기는 14장 1절, 야세르책의 13장 11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11절, 13장 11절, 야세르책이 13장 11절, 그들 소도돔과 고모라 그 그돌라 오멜을 12년 동안 섬겼고 그에게 해마다 세금을 냈다. 창세기 14장 4절, 아브라함이 65세 때부터 76세 때까지 12년 동안 매년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에 아브라함이 77세쯤에 기근으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의 기근으로 인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을 바치지 못했고, 이 조공 바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밑에 팔레스타인까지 싸그리 다 기근 때문에 조공을 바치지 못했는데, 그 바치지 못한 것을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은 반역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반역을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그 약탈하기 위해서 8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6개월간의 전쟁 준비를 해서 내려와서 팔레스타인까지 싸그리 약탈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싹 훑어서 약탈 다 죽이는 거예요. 만나는 것마다 다 죽이고 해서 약탈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결국 롯을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전쟁 포로로 아브라함이 78세에 그 땅에 거하고 있을 때 318명을 이끌고 이제 돌아가는 그 철군하는 그 부대 뒤를 야간에 공격을 해서 롯을 이제 꺼내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때 엘람의 왕 야세르책의 16장 1절, 그때 엘람의 왕 그돌라 오멜이 그와 언약을 맺은 그 밑에 있는 왕들 3명, 그의 권세 있게 아래한 시날 땅의 왕 니므롯, 암나페를 얘기를 하고, 또 고임 땅의 왕 띠달, 또 엘라살의 왕 아리옥에게 말하되 내게로 나와서 나 그돌라 오멜을 도우라. 우리가 소돔의 모든 마을들과 그 거주자들을 쳐 부수리라. 이는 그들이 12년 동안 아브라함이 65세일 때부터 76세 때까지 12년 동안 조공을 쭉 잘 바쳐오다가, 그때 12년 전에 아브라함이 65세 때는 여기 위에 있는 그 왕 중에서 여기 시날 땅의 왕 니므롯 왕이 70만 명 대군을 이끌고 그돌라 오멜 자기 부하 장군이 통치하는 엘람 땅을 쳐 들어갔는데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때 그돌라 오멜이 5천 명으로 이 니므롯 왕 70만 명을 쳐 부셨어요. 결국 그게 이제 반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 그돌라 오멜이 시날 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왕들까지 다 통합해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큰 왕이고 3명의 왕은 이 왕의 부하 왕이에요. 부하 왕들 이렇게 해서 그 3명을 엮어서 80만 명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만 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기근을 해서 조공을 바치지 못한 그 팔레스타인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 소돔과 고모라까지 싸그리 다 약탈을 한 거예요. 만나는 자마다 다 쳐서 다 죽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 78세에 이제 롯을 구해요. 이 4명의 왕들이 그들이 진영과 함께 올라갔으니 남자가 80만 명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나갔고 그 먼
그래서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내려왔고 그들이 여정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강타했다. 개인적 판단에 80만 명 군대, 군수 식량 수송하려면 큰 군대가 이동 수단도 없이 6개월 정도는 걸려야 했을 상황이고 4명의 왕, 80만 명의 연합군이 그돌라오멜 왕이 그들과 언약을 맺은 모든 이웃 왕들 3명에게 그 3명의 왕이라는 건 시날 땅의 왕 바벨론, 또 바벨론의 땅 니므롯 왕 암나펠, 또 고임 땅의 왕 띠달, 엘라살의 땅 아리옥 왕 3명을 이끌고서 총 4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5명의 왕 아드마의 왕 시넵, 아드마 땅의 왕 시넵, 스보임의 왕 세메베르, 소돔 땅의 왕 베라, 또 고모라의 왕 베르샤, 또 소알 땅의 왕 벨라, 이렇게 그들 5명을 대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고 그들이 모두 시팀 골짜기에 집결했다. 이 사해 남쪽 시팀 골짜기에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자, 야세르책 10장을 인용하는데 야세르책 10장 25절 소돔과 고모라의 자손들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는 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 족보를 함의 가족들로부터 4명이 평지의 땅으로 나가서 그 4명의 이름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 이 4명이 그들 스스로 그 평지 땅에 4성읍을 건축하고 또 소알 땅의 왕 벨라는 야세르책 10장 35절 족보예요. 그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나서 2년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50세쯤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가 그 이름은 벨라며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아수르의 니느웨 땅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소돔 건너편 평지에 있는 성읍들 맞은편에 도착을 했고 그들이 거기에 살았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한 작은 성읍을 건설했고 그 성읍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라서 벨라라고 지었으니 그것이 소알 땅이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셈의 가족들이 그들의 언어와 성읍들에 따라서 이러하니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땅 위에서 그들이 흩어졌던 그 후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일어났고 롯이 71세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구출하는 얘기, 롯을 포로에서 구출한 얘기 창세기 14장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야세르책에 이렇게 9명의 왕들이 시팀, 사해 남쪽 시팀의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였고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엘람의 왕들 앞에서 패했다. 5명의 왕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앞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시팀의 골짜기가 석회석 가마들로 가득 찼고 엘람의 왕들은 소돔의 왕들을 쫓았다. 소돔의 왕들은 그들이 진영과 함께 도망가다가 그 역청 구덩이에 빠졌으며 이제 그 사해 남쪽 뻘에 빠졌으며 남은 모든 자들은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갔다. 엘람의 왕들이 그들을 쫓아왔으며 그들을 쫓아 소돔의 성문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소돔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약탈하였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성읍들을 약탈했고 또한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 롯 71세 그의 소유를 취했고 그들이 소돔 성읍의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취한 후에 빠져나갔다. 그 전쟁 중에 아브라함의 종 유닉이 이것을 보고 그 왕들이 소돔 성읍에 행한 모든 것과 롯이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아브라함 75세에게 뛰어가서 보고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듣고 그와 집에서 이제 키우고 전술을 익히던 318명을 데리고 일꾼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그 야밤에 그 왕들 그 군대를 후미를 쫓아가서 그들을 모두
아브람과 그 사람들 앞에 엎드려졌고 달아난 4명의 왕들을 제외하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그들 각자 자신의 길로 도망갔다. 야세르 책의 8장 2절. 아브람이 출생했을 때 밤하늘의 별의 현상이 예견돼 있어요. 아브람이 소돔의 모든 소유를 되찾았고 그가 또한 롯과 그의 소유, 그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았으니 롯이 71세에 이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 롯이 아브람이 이 왕들을 치고 돌아올 때에 그와 그 사람들이 시팀의 골짜기를 지났으니 그것은 그 왕들이 함께 전쟁을 벌였던 곳이다. 소돔의 왕 베라와 그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자신들이 빠졌던 역청 구덩이로부터 나와 아브람과 그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소돔의 왕 베라, 고모라의 왕 베르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